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6장과 7장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다윗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성공한 이후,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마음의 서원을 밝히고 났는데 나단이 그 계획을 다윗의 그 다음 세대로 미루게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장악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요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목,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단해서 성공했을 때는 다윗을 다른 지파들과의 고립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지략을 펼쳐 보임으로 인해서 뽕나무 위에서의 기습 공격으로 구원시켜 주셨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뒀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다시 한 번에 또는 여러 차례의 지역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다윗이 여러 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빼앗은 게 아니라 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앤더슨 같이 아주 유명한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대적인 전쟁이 5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지역이 점령했던 곳마다 점령대를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었던 전초기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에서 패권을 일단 장악한 다음에 남아있었던 그들의 수비대들을 공략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실질적으로 세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지역들을 빼앗는 것은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메덴 암마라는 특별한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도대체 어딘지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글자의 뜻도 매우 독특한 글자입니다. 각주되어 있고 1번에 모성의 굴레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 그대의 뜻을 보면 앞발의 곱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말과 관련돼서 패권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추정 정도로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이름인지 아니면 그들의 전초기지인지 수비대인지 아니면 어떤 작은 본부 역할을 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지역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실질적인 안정을 이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장에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그리고 2절에는 모압과의 전쟁,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는 루옵의 아들 소방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또 다른 전쟁들을, 그리고 13절에서는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이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그리고 아말렉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전쟁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장입니다. 매우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모압은 오랫동안 사실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단 한 절이지만 매우 우리가 알 수 없는 표현이 나와 있고 지금도 학자들의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산다라는 표현은 이 글자들 그대로 했을 때는 매우 잔혹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주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 에서는 2번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리니라고 또 다른 번역을 해놨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이 폭력성을 조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어렵고 이상한 것일수록 역사적 사실은 더 진위성이 더 높다라는 성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표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마 지배를 장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매우 강성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이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던 족속입니다. 이 다윗 왕 때 모압이 조공을 들이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점차 새롭고 돼서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 다윗이 매우 폭력적이고 두 번 다시 대항하지 못할 방법으로서 그들을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음이 매라는 뜻으로 몸으로부터, 그리고 압이 아부에서 아버지로부터 해서 바로 롯의 두 딸 중에서 장녀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룻은 또 다른 여인 룻은 그야말로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은 이 어머니 모계를 따라 보게 되면 자신의 뿌리가 되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잘 알듯이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그의 가족들을 맡겼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런 아주 친근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모압 땅에서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서 선지자 갓도 만나게 된 곳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곳이고 이 모압 땅은 정말로 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명까지도 맡아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줬었던 정말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땅을 정복 블레셋을 점령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블레셋과의 패권에서 승리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다음 곳으로 공략해서 점령지로 삼았던 것이 모압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자매이면서 형제인 땅이 있습니다.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10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3절 중요한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주는 일이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모압이 다윗의 화를 자초해서 결국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10장만 따로 떨어놓고 생각할 때는 이 관리들이 했었던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을 파견하는데 굳이 이렇게 싸움을 걸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염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남북 분열 왕국 때에도 그런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선지자의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정말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당한 모압의 경우를 보았을 때는 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도 이 다윗과 모압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야말로 모압은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든 아니면 완화해서 엎드리게 해서 석 줄 중에서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든 그것도 상당한 충격적인
폭력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만 오히려 그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침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조공을 받아내는 그 다윗의 폭력성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8장 이전은 한 줄로서 매우 짧게 보도가 되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짤막짤막하게 들어간 점령 기사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윗의 상승하는 국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안전적인 예루살렘 성을 여호와의 은혜로 거의 대규모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리고 취득하게 되고 나서 그 안정을 기반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가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힘센 모압을 수중에 놓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그들의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국력을 획득해서 다른 지역들을 넓혀간 이야기는 아마 이 모압적이 보급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좋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보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기는 데 있어서도 매우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다윗의 몰락을 이야기해주는 것에 전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11장에 가서 10장의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주변의 모든 적이 더 이상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더 깊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하면 배치를 해둠으로써 이 상승 국면에 있었던 다윗의 폭력성과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어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고 매우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숨어있는 죄가 어떻게 정말 크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발전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캐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상승 국면을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작은 죄악의 불씨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죄악으로 확대돼서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기더라도 상대방을 누르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를 현대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이겼었던 그리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되었고 그들은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서 신으로 대접받고 있는 상황은 오늘날 한국의 입장에 봐서는 그것이 더 나은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인 것처럼 사실은 이 정의라는 개념은 과거나 현재나 사실은
구분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더라도 이렇게 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잔악한 모습으로 이기게 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짧지만 2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하면서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 뒤에 있는 10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의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짧은 본문에 숨어있는 깊은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지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 그리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우리는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런 우리 내부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런 죄악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우리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제어하고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짧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지시는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춰져 있는 작은 죄악은 점점점 확대되고 커져서 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블랙홀과 같은 정말 멈출 수 없는 죄악으로 커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정말 작을 때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